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감사의 고백을 담아 또 준비할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이 단지 물질이 아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되게 해주시고 또 이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과 사랑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히터 저거를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위로만 이게 오니까. 네. 네,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온도를 조금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자는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하는 두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이것을 기록한 지혜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그가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지혜자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목표에 다 도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은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도달하든 도달하지 못하든 우선적으로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지혜자는 그렇게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추구해온 그 방향, 그것이 두 가지 일이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이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 긴장을 가지고 일평생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사람이 평생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보니까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이 모습은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토록 기도해야 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가치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허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허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헛된 것을 품으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낭비를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헛된 뜻을 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만큼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그게 뭐냐면,
그 귀한 세월을 내가 보내고 이제야 주님을 믿게 되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물론 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다 무가치하다, 헛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인간의 삶은 다 고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귀한 이 가치를 모른 채 살아왔다는 점에서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거나 뭐 어렸을 때 믿고 나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가 뭐 별로 실감이 안 날 텐데, 오랫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마치 지나온 자신의 삶이 다 헛된 것이었던 양, 그렇게 허비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나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내가 청년 때 알았다면, 이런 말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에라도 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을 이제 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럼 뭐가 헛되냐 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가면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등등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이런 단어들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막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뭐 그런 삶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이 여전히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삶을 꾸려간다면 그게 바로 허탄한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도시에서 장사해서 돈 벌고 내일은 저 도시로 가서 일을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무역상이 무역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장사 자체가 헛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어서 15절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허탄하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영어 성경에는 Lord's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뜻, 주의 의지, 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겠다라는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를 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려고 할 때도 주의 뜻에 대한 인식, 주의 생각, 주의 마음 이런 것들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계획들을 품어가야지 주님은 아예 제외시키고 주님의 뜻이 뭐든지 나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해가는 그런 인생은 허탄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뜻 없는 그런 가치, 그런 건 허탄한 자랑이다. 그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17절에 이렇게 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말해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인 줄을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죄라는 거죠. 장사가 죄라는 말이 아니고 장사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 장사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구원받은 내가 또 누구이며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특별한 꿈이나 욕망이나 그런 건 없고 그저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매일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꼭 엄청난 욕심을 부리고 허영에 들뜨고 그렇게 해야만 헛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리라 하는 의지, 그런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삶은 곧 자기를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헛된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소망, 그러한 추구함이 없이 사는 것은 그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허영에 들떴건 아니면 현실적으로만 살든 아니면 성실하든 게으르든 그 삶은 모두 허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의 말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지혜자가 필요한 양식에 앞서서 헛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멀리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신자로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참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인생의 본질적인 그 가치, 그 본질적인 추구함, 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유는 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헛된 것에 나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참된 선으로 가득 찬 의미로 꽉 찬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다양한 그런 어떠한 직종과 현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조업을 하고 공장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심지어 백수로 지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야 너 뭐 하고 왔냐 할 때 대답을 제가 아무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야 네가 뭐 거기서 사장쯤 했구나, 뭐 부장쯤 했구나, 아니면 뭐 평사원으로 있다가 잘렸구나, 이런 거 묻지 않는다 이거죠. 응? 네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 회장이 됐든 뭐 부장이 됐든 뭐 평사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과 함께 너의 일을 꾸려왔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백수라도 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뭐 백수로 지내. 그러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마음에 품어본 적 없이 회장으로 산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백수로 뭐 그렇게 지내려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나에게 주신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런 시간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이 주어진 생애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지혜자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자신의 생애에서 그렇게 낭비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정해진 만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그냥 별개로 그냥 하나님은 제쳐놓고 나 혼자 그려가는 삶이 되어서 낭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한 번만 기도하고 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내는 기도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가 그렇게 사라지도록 언제라도 하나님 없이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이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가 항상 제목을 삼아야 할 생애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애적인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은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생애 동안 붙들고 가야 할 생애적인 기도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면서 제가 이분법적인 어떤 구분을 조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성경은 이분법을 부정합니다. 주님의 일은 선하고 뭐 세상적인 일은 악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의 생애에 함께 담아 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헛되다, 악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성경은 또 이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는 노력,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열심, 그것을 행하려는 의지 이런 것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허탈해지기가 십상인 거예요. 허탈해지기가 십상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결혼을 예로 들어보면 결혼은 가장 속되고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이 하나님에게 관심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인생의 목표와 추구함에 있어 주님을 향해서 고정된 그런 초점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헛된 일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법을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제가 지금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지 이해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가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담기는 거야. 자, 또 하나, 지혜자가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지혜자가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또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었어요. 거짓말. 예전 성경에는 거짓을 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지 말만은 아닌 거죠. 뭐 거짓은 말로도 하지만 말이 아닌 여러 방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는 앞에서는 헛된 것을 버리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또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에 대한 기도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거짓말이 문제구나. 사람들 앞에서 그냥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처럼 들리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꾸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꾸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꾸며요. 안 꾸미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꾸미고 감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위로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잘못을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책망을 구할 수 있는 태도.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독일의 그 기독교 여성 독신 수도회 이런 거를 만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상응한 징벌을 받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리움, 그 관계에 대한 애처로움, 그 관계에 대한 열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회개를 이것에 비추어 보아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쁜 짓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저도 참 생각해 보니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여차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으니 너그러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판에 박힌 심할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은 회개를 해도 하나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은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드러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곧 정직한 마음이고 정직한 삶이고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외식과 진실하지 못한 것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간순간 거짓말이 막 자라나는 거야.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믿는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회개라는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망과 이런 건 없이 그냥 단지 그냥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만 하는 그런 회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외식이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요. 왜 그렇겠습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도 외식을 하고 있는 한 받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꾸미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주셔야 되는데 이걸 얘 상황을 보니까 얘 모습을 내가 아니까 이걸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외식을 하고 있으면 주셔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질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호박씨 까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그걸 주시는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은 복을 복으로 받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그 영국 작가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단편을 썼어요. 대주교의 죽음.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믿음 좋은 그 대주교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항상 뭐 기도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그 문구도 있고 뭐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오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천국문이 드르륵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무슨 일이냐 이런 음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 왜 심장마비로 죽었나? 맨날 이렇게 폼을 잡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주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날 불렀니? 무슨 일이니? 실제로 그러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심정은 없이 그냥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던 그런 성직자의 위선 이런 거를 풍자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형식을 열심히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지금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내가 정말 말하고 고백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고 또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그저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야. 근데 잘못했을 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잘못했을 때뿐만 아니라
핵심은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 힘든데 아닌 척 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 또 안 힘든데 힘든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나로서 온전히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행복하죠. 그것은 나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도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자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좀 모른 척 해주시고 좀 알아서 좀 고개를 좀 돌려주시고 나중에 제대로 봅시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을 꾸미고 있으면 사실상 그만큼 불행을 연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든 그렇지 않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투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 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완전 무결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부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인데,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더 중요하게 말하면,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문제가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꾸미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앞서 살아갔던 그 정말 순전하고 거룩한 어떠한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는 참 힘들겠죠?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막 피를 뿌리면서 죽어간 용감한 순교자들의 뒤를, 그건 쫓아갈 수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은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받으면 핑계대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사실상 위대한 순교자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다윗의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울 만큼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 한 3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뭐 신학이 정리되어 있던 때도 아니고, 성경책이 이렇게 뭐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도 아닌데,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죠. 그거 참 놀라운 일인데, 다윗의 정말 뛰어난 두 번째 지점은 뭐냐면 그의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들 있죠? 근데 그 끔찍한 죄들은 당시 왕들이 저지른 죄와 똑같아요. 당시 왕들은 다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뭐 당시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뭐 그 잘못된 지도자들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건데, 어쨌든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실 다 모른 척하고, 사람들도 몰랐을 테니까 모른 척하고 그 왕으로서 막 위엄을 갖추고 뭐 그러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비유를 막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저쪽에 어떤 나쁜 놈이 있었는데, 와, 정말 그 놈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막 이러니까 다윗이, 야, 그런 놈이 세상에 다 있냐? 당장 잡아서 죽여라. 이러니까 선지자가, 그 놈이 바로 너다. 그렇게 다윗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죄를 지적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선지자가 사실 뭐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1대1로 독대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독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하들도 다 있는 자리였을 텐데, 선지자가 그놈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왕으로서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만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 잘못이 완전히 다 까발려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왕 같으면 아니, 보통 왕이 아니라 심지어 나라도 그 자리에서는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이 자식이 어떻게 왕 앞에서 왕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냐. 오늘날도 외교하는 언어들을 보면 다 돌려서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 돌려 말해요. 그런데 왕이 있는 시대에 왕 면전 앞에다 대고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네가 그 범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녀석 당장 가둬라, 당장 목을 쳐라, 뭐 그랬을 거예요. 다른 왕들은 뭐 보통 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정직한 거예요. 주변에 신하들이 다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허물어져 버리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순간 다윗에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외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허물어지듯 이렇게 주저앉아서 막 회개하고 이러면 신하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고, 내 비밀이 다 폭로될 거고,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다시 왕위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감춘 게 많고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런 막 계산을 막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 그때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과 뭐 어떤 자기와 관련된 모든 현상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것은 정직한 모습이 될 수 없고, 그거 모습으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직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는데, 그런 곳에는 담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더 풀어서 말하자면 꾸미지 않는 정직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기도,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앞서 헛된 것을 버리게 해달라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평생에. 한 번만 정직하고 말 건 아니니까. 하나님, 저는 성자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내 생명을 불꽃처럼 태워가지고 뭐 그렇게 순교자처럼 그렇게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맞고, 엎드려져도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늘 순간순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처럼 강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매 순간순간 나를 구원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정직에, 그 정직 속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무슨 의미냐? 뭐 일생 먹을 걸 한꺼번에 달라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먹을 거를 배급받듯이 달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사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을 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물질을 구하는 이 간구는 사실 자기의 상황과 관련돼서 뭐 뭔가를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뭐 단지 하루 먹을 빵 3개하고 물 3컵 이런 걸 달라, 매일매일 뭐 만나처럼 그렇게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물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지혜자의 그 기도의 흐름, 그리고 정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앞에 있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달라 뭐 이런 말을 하면 흔히 드는 생각은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정말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다기보다는 10의 9를 제일 많이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응? 그 척하면 척이지 그거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데 뭐 하나님이 그건 모르겠어요? 응?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가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 도와주고 돈 없는 뭐 신학생들도 막 등록금 대주고 병든 지체들 뭐 약값도 대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집 없는 사람들 막 집도 얻어주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그래서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다 주를 위해서 막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이 지혜자는 뭐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살아온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 목표가 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내가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걸 주를 위해 내가 다 쓰겠노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11조를 내면서 주님을 위해 써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사실 지금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지, 있으면 또 달라진다 이거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합심해서 돈을 훔치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그거 다 각자 가지고 가면은 그러면 해피엔딩인데 꼭 혼자 차지하려고 그 막판에 동료들 막 다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응? 그러면서 다 그냥 막 다 난리 부르스가 나고.
그게 악당들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 그런 유혹이 오는 거야. 결국 그게 물질의 종이 되는 과정인데 당장 많은 물질을 당장 얻게 되는 경우도 그렇고 뭐 매일매일 입에 풀칠하면서 막 내일 당장 뭘 먹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앞서 기도했던 거짓을 버리고 또 허탄한 것을 버리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지혜자가 그 깊이 터득한 건 뭐냐면 한 달치 먹고 살 것을 쌓아두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뭐 보름치를 먹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매일 먹을 것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앞선 기도의 내용과 연결해서 의미를 생각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과 거짓을 버리고 살아가려는 자신의 마음이 물질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줄을 알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자 했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이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되지 않고 또 너무 없어가지고 3일을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 훔치거나 부정한 물질의 유혹을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내 마음과 나의 이 기도 제목과 나의 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에 맞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관심은 지금 앞선 기도와 똑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인 거야. 뭐 부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뭐 적당히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여기에만 생각이 가 있는 거야. 너무 가난하면 내가 그 가난을 견디기 힘드니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안 되니까 부도 너무 많아서 그 부에 잠식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항상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것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표대, 삶의 방향에 이 사람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물질이 많다고 해서 뭐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뭐 집착을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집착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집착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물질에 잠식당하게 되면 뭐 부모 자식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는데 뭐 주님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물론 부자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서도 두렙돈을 바친 과부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가 주님보다 더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자기의 입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게 만드는지 그걸 느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이 가져보지를 못해서 많이 가졌을 때 오게 될 위험과 유혹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어떤 유혹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관심이 물질 자체에 가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의 살아가야 할 이 삶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상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 그걸 기도 제목화시킨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오늘 이 지혜자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동안 기도했듯이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듯이 이 기도 제목이 또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꾸려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삶을 살고 자신을 자신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헛된 것과 거짓을 버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가기를 평생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평생의 생애적인 기도로 삼아서 나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정말 늘 정직하게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감추고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그대로, 죄가 있다면 죄를 가지고 그대로, 힘들면 힘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물질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삶의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늘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날개 그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언의 이 지혜자가 평생도록 놓지 않고 그 생애를 담아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의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생각 안에서 함께 꾸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으로,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도, 나의 슬픔도, 나의 힘듦도, 나의 필요도, 나의 모든 것도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맡겨드릴 때 그 정직감 속에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물질과 또 부족한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러한 삶의 방향에서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으니,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러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기도 제목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낭비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조각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담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꾸민다 할지라도 꾸밀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가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떠한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러내어서 그 정직함 속에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릴 때가 많은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이 생애적인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자처럼 살아가기를 생각하며 이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 삼아 평생 동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번 주 목요일 동일하게 7시 30분에 확신만 모임 있습니다.